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코로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수백 명씩 되고요. 화장장이 미어 터져가지고 5일씩 6일씩 기다렸다가 화장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시신을 이렇게 보관할 냉동실이 부족해서 그냥 밖에다가 그 고인을 이렇게 모셔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그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나 준비도 안 하고 말이죠. 참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쇼만 하고 선동만 할 줄 알고 싸울 줄만 알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정권을 맡아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어 3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그동안 뭘 한 겁니까 도대체가? 참, 이 코로나 백설에도 좀 써놓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뭐 간호사를 어떻게 동원하고 의사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이런 거를 준비한다든가 말이죠. 병원이나 이런 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수백 명씩 나오는 이 지경이 된다면 어디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임시 치료 시설을 만든다든가 요즘 뭐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나오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좀 뭐 서울에는 그런 땅이 없겠지만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뭐 경기도 평택이라든가 이런 정도에는 얼마든지 그걸 확보할 수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의사들도 동원하고 그래서 환자들을 모아서 치료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아예 손을 놔버렸어요 이제. 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아가지고 빨리 이놈들 다 쫓아내버려야지 이렇게 더 갔다가는요 정말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도 국민 편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 놓고 있습니까?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왜 대통령이 됐고 왜 정권을 맡았고 왜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가. 그리고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주사파들이나 아니면 운동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알고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어서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아멘.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한 게 아닙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왕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열받은 거지요. 아니 네가 왕명을 거역해? 감히 어디다 대고 이러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분해가지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낯빛을 변하고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봐라, 그 풀무불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는 군대에게 명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가지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왕명이 떨어졌으니까 세 친구의 목숨은 죽은 목숨인 거죠. 그죠? 파리 목숨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난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냥 풀무불도 살아남기 힘든데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 이건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 현상과 본질. 현상을 볼 것이냐, 본질을 볼 것이냐. 나타나는 어떤 상황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을 보려고 그래요. 현상.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풀무불은 상황이고 현상입니다. 상황만 보면 끝난 겁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기드온의 세 친구,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청년들. 그런데도 그들은 투철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같이 또는 사탄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의 공격 앞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고슴도치 같이 오히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와 사탄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악한 영들을 대할 때는 분명히 방식이 다른 겁니다. 무조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미혹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라면 그것은 단호하게 공격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게 그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게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